교회에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은 새생명 축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어제는 어린이 축제를 했는데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함께 와서 복음을 듣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께, 또 교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동영상 보셨지만은 놀면 뭐하니, 참 그 주제도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10월 말에 우리 청소년들 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다음 주 이제 본 우리 교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청년들까지도 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도들, 새가족들의 간증, 또 특송, 또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본 예배 2부, 3부 전도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우리 김정석 목사님 찬양 콘서트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한 기간이니 우리 대신자들 기도하고 모셔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이 두 비유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정말 열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앞선 비유와는 달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와닿겠죠. 잃어버린 이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아마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탕자 이야기하면 집을 떠난 아이, 둘째 아이 탕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음 주는 탕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큰가, 그 탕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는 첫째 아들, 이 사람도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라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탕부 하나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도요, 복음의 생수가 될 거예요. 야,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음 주 앞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탕자 이야기를 보시게 될 텐데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굉장히 간단하며 그런 간단한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둘째 아들 탕자 얘기를 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시다가
옆을 찌르지 마세요. 당신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탕자 얘기가 나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자유를 찾는 인생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찾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무례한 요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당시에 그런 관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의 몫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긴다든지 아버지를 죽기를 원한다든지 그만큼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기다리다 못해 이제 아버지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도 싫습니다. 가족도 싫어요. 다 실증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아버지는 얘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건 하면 안 돼.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12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제게 주십시오. 여기 분깃이라는 원어의 의미가요, 생명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땅은 생명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땅을 떼어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갈기갈기 찢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이 아들은 너무 무례하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참을성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12절 끝에 보면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아들이 방탕한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미 이 아들은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했어요. 너무너무 나쁘죠.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다 모았다는 말은요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갑니까?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멀리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해방되고 싶은 거죠.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적용 잘 될 거예요. 이 탈출하고 싶은 아이들, 가출하고 싶은 아이들, 아마 읽으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고 칩니다. 그리고 유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관심사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이 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겁니다. 자기 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자유를 찾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를 멀리 멀리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아버지, 제 인생을 살겠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돈 주세요. 제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고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한번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를 한번 제대로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자기만의 방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거든, 이 비유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요. 자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헛된 자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이유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그 죄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자기 중심성, 내 인생을 살고 싶은 헛된 자유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 내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죄의 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모습, 탕자의 모습은요, 행복을 찾는 인생입니다. 행복을 찾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바른 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둘째 아들 이 탕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탕자의 관심은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탕자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돌봄, 그 관계는 이 아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유산입니다. 그 유산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냥 죽여버린 그런 엄청난 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를 절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우리 모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대체물. 그게 여기 나온 아들은 돈입니다. 여기 아들의 돈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최고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보이는 선물들, 그 하나님의 선물들, 그게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선물들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가을에 추수의 계절인데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다 없어요,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죠. 자꾸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마음에는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탕자의 이 죄의 모습 세 번째는 방탕하며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방탕하다가 낭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다음에 거기 잘 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여기 허랑방탕하다는 이 단어에서 탕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허랑방탕하다는 뜻을 보게 되면요, 무모하다, 무모하게 낭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모하게 헤프게 다 써버린다, 낭비하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재산을 낭비했어요. 낭비합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냥 친구들 다 모았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술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좋은 차 몇 대 굴리고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 재산을 3분의 1을 받았는데, 유산을요, 그렇게 살았어요. 14절 앞을 보세요. 다 없앤 후 낭비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14절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경제력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린 그 상태도 비극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 전 세계처럼 국가적인 재난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먹고 살 길이, 나라가 다 힘든 겁니다. 비로소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거지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돈, 재능, 시간, 건강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낭비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을 사는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하다가 소중한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더라. 네 번째입니다. 탕자의 죄의 문제, 죄의 모습은요, 네 번째는 바닥에 떨어집니다. 죄 악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듭니다. 죄 악의 구렁텅이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우리 16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국가적인 재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살 길이 뭘까요? 살 길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되는데, 이 친구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뭐라 나와 있어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잡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돼지를 치는 일에 빠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망가진 인생을 내가 고쳐보려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외딴길에 차가 들어섰어요. 그 차가 가다가 퍼져버렸습니다. 앞을 열어보고 뭔가를 보니까 연기도 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전문 지식도 없는 내가 거기를 아무 열어가지고 분해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아들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보니까 지금 차가 다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해결 방식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화 한 통이죠. 보험회사 걸면은 옵니다. 그럼 빨리빨리 해결해 줍니다. 이 지금 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 지금 내가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외국 땅에서 직장을 찾는데 오늘 말씀에 돼지를 치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양돈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아들처럼 이방인 먼 나라에 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 심각한 것은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돼지라는 이 짐승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불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보십시오.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학자들은 사료, 돼지들이 먹는 사료.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식용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더라. 돼지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돼지가 부러울 뿐입니다. 돼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몸에는 온갖 돼지 똥오줌으로 지금 뒤덮여 있어요. 이런 노예살이, 이게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인 노예살이를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신이나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망가진 인생의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교육을 하고 과학으로 아무리 그런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망가진 인생은 절대로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방랑자입니다. 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표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닌데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배를 채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 영혼의 허기가 지잖아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배도 고프지만 우리 마음으로 영혼이 허기가 집니까? 사랑도 받아야 되죠. 인간관계도 필요하죠. 그런데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허기는 제대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보실까요? 15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붙여 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붙여 산다,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예요.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떨어지게 될 때 엉뚱한 것에 지금 붙여 산다는 거예요. 지금 어딥니까? 돼지를 치는 일, 돼지 우리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한 인생,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돈, 명예, 섹스, 성공, 직장, 학업, 문화생활,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은 귀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허망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먹지 못한 채 돼지 우리에서 지금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생은 죄와 뒹굴면서, 돼지 우리의 죄와 뒹굴면서 돼지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므로 영원한 돼지 우리와 같은 죄의 구덩텅이 속에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인생으로 끝난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된 것에 집착하여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 영혼은 망가뜨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직장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집착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원하고요, 도박도 하고,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엄청난 시가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이 성적 타락, 에이즈 문제, 동성연애가 심각한 지경에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구렁텅이를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크게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러한 죄인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까요? 돌아가는 방법 네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네 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오늘 소망 얻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 보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독백인데, 이 독백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17절에 우리나라 성경은 이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인생의 반전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인생이 끝나요. 근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영어에 보면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더라. 이게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 모습을 진짜 보게 되었다. 이게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죠. 지금 이 탕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원래 모습은 아들이거든요. 존귀한 아들. 여러분 17절 다시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군가,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지금 노예 꼴이구나. 나는 아들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왜 나는 돼지우리에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건가? 탕자는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처지에 있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데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왜 나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엄청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출발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 두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떠나면 안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고, 그 아버지를 모독했고, 떠나서 이 귀한 아버지 생명과 같은 유산을 다 탕진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단순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훔치는 것, 그건 죄에 드러나는 한 증상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과의 반역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 소중한 것들을, 선물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다 낭비하며 살아온 인생, 이런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방법은요, 잘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게 회개예요.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우리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은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이 거짓골로 오고 있는데 무슨 배울 면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얼굴 보기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아들로 살아가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세요 말하고 싶지만은 그럴 만한 권리도 내게 없다. 변명도 할 것도 없고요, 아버지의 처분에 제가 다 맡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으세요? 하나님 저 괜찮죠? 사랑받을 만하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어요. 이게 겸손한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것은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빈손 들고 주님을 붙드시면서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버지, 자격 없어요. 그러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겸손한 은혜가 진짜 회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은요,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앞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구절,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아무리 후회해봐야 아버지께로 안 가면은 안 됩니다. 회개는 후회와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다,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우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떠나는데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돼지 우리를 떠난 것은 우리가 죄악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100%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평생 죄악의 길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데 죄의 길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를 떠나주기를 축복합니다. 돼지 우리를 떠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나는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인생, 거기에 새로운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탕자와 같습니다. 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돼지우리로 살아가는 죄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되신다면 오늘 여러분 돌아올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20절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들은 돌아갑니다. 거짓골로 돌아가는데 그 먼 거리에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 돌아올 길목을 생각합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마음에 불같은 사랑과 눈물이 쏟아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마음에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안아줍니다.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은 다음 주에 연속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 가족들 많이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길이 있어요. 돼지우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는 구원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에는 탕자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모두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